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계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겠는데요. 특별히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은 책 전도서, 우리나라 말로는 전도서로 옮겼지만 사실은 설교집이라고 해야 되는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데요. 하여튼 전도를 목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을 전도서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잘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자기가 깨우친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애쓴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은 솔로몬이 왜 그랬을 것이다 하는 어떤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누려볼 수 있는 것은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다 헛되다 이렇게 썼는데요. 다 누려보고 나서 자기 모든 지혜로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나서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인생은 그 자체가 헛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 전도서에 물론 이제 명확하게 왜 그렇다 하는 말은 안 나오는데 그 문맥상 이제 그러면 솔로몬이 왜 그걸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헛되다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하고 질문을 해보면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솔로몬은 영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영생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가르침이나 어떤 재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영생하고 싶었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여러분 뭐 죽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영원히 존재하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솔로몬이 크게 이제 실망을 하고, 이제 전도서에 보면은 이제 무슨 말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냐면,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이건 자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미련한 자들과 똑같지 않느냐? 똑같이 죽지 않느냐? 여기에서 크게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불의한 자하고 똑같지 않느냐?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솔로몬에게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런 어떤 정보가 없었습니다. 다 똑같이 죽는다는 거, 다 어떤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러니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도,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도 결국에 죽지 않느냐. 그래서 실망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형편이 내가 이래서 그렇지, 내가 형편만 좋아지면은 나는 진짜 멋있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개월 살다 보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똑같죠. 오히려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가난했을 때는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는 죄를 더 많이 짓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닌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뭐 어렵게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어렵게 산다고 해서 특별하게 더 좋은 것이 뭐가 있느냐. 다 죽는데. 그런 얘기를 전도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그래도 마지막으로 건진 것은 뭐냐면, 짧은 인생을 살지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짧은 인생을 살지만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찾은 것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즐겁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짧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있다. 그나마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나 더 큰 결론은 뭐냐면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별로 영생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내가 뭐 죽을 때쯤 되어서 내가 영생을 챙기도록 하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삶은 그냥저냥 이 세상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죽어있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산 것처럼 우리가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죽어있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하직하고 나서 우리가 취할 것이 결코 아니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우리는 영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영생을 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생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지혜나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다거나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 영생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영생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우리가 주춤거릴 수 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본인이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의미가 뭘까? 여기서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영생을 포함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그때부터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셨습니다. 모든 생명, 우리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기도 하고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강조하는 거죠.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여러 성인들이 있습니다. 석가도 있고 또 공자도 있고 또 소크라테스도 있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현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진리 그 자체라고 얘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또 자기 자신을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설명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만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저리를 한번 가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생을 줄 테는데 그러면 너는 뭐 돈을 뭐 얼마를 가져와라. 아니면 너 몇 년 동안 나를 따라다녀라. 또는 무슨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또는 네 목숨을 어떻게 너의 생명을 어떻게 내가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네가 나를 믿어라. 내가 네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비밀스럽다고 깨닫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비밀은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도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지금은 당장 우리가 예수님 보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그랬고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은 오히려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성령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령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영생을 내가 막 찾아내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 내가 영생을 깨우치면 영생이 내게 임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힘을 써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내가 인정을 하고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이 수가라는 자그마한 마을에 이제 그리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는 우물이 있는데 마을 밖에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시지 않고 그 우물에 걸터 앉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사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어떤 한 여인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때는 낮 12시쯤 점심때쯤 되어서 몹시 시장하기도 하지만 이제 목이 마려운 그런 시간이죠. 먼 길을 왔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떠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물이니까, 우물에 이제 물이 아마 깊었나 봐요. 두리박을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네가 그 우물을 좀 떠서 나에게 좀 달라. 그럼 이 여인이 아유 얼마나 참 목이 마려울까 이렇게 하고 물을 떠줬으면 되는데, 이 여인이 좀 당돌한 여인입니다. 당돌한 여인. 저는 당돌한 여인 별로 안 좋아하고 다소곳한 여인 더 좋아하긴 하는데, 당돌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아니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이제 이런 투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뭐 살아오면서 유대인들 만났겠죠. 근데 이 여인이 만난 모든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무시했을 겁니다. 또 이 여인의 삶이 무시당할 만한 그런 삶을 아마 살았을 거예요. 아마도 자기 예전 남편 가운데 유대인이 혹시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유대인에게 별로 감정이 안 좋은 여인이 유대인인 것처럼 보인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피식 웃으면서, 아니 당신 유대인이면서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응? 그렇게 이제 무시를 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참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물 좀 달라고 한 것이 뭐 잘못했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그것도 우물가에서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차라리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럼 나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이 너에게 들어가면은 그 물이 너에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대단히 황당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 본인이셨으면서, 네가 정말로 나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은 네가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네가 물을 달라고만 했으면은 나는 물을 주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달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생명수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은 주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십시오. 신앙 상담하다가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부탁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 부탁하지 않는 기독교인인데도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부탁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설마 하나님께서 내 부탁까지 들어주실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미안하다. 하나님한테 이런 부탁하기가 미안하다. 미안스러워서. 왜냐하면 나는 믿음 별로 없는데,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별로 안 친한데 친한 척 하면서 뭐 달라하기가 조금 좀 껄끄러운, 자존심 상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좀 껄끄러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너 나한테 부탁해라 하는 거예요. 상관없다. 네가 죄인인 것도 상관없다. 네 형편이 지금 어떤지 상관없다.
너하고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부탁해라는 거예요. 부탁하면은 너하고 나와 친해진다는 거예요. 부탁하면 친해집니다. 네.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나에게 영생을 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내가요 헌금 많이 했으니까요 영생을 주십시오. 여러분 절대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 제가요 우리 설림교회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길래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거든요. 이제 저에게 이제 그러면 영생을 주시지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간혹 어떤 분 예수님 제가 우리 설림교회에서 제일 이쁜 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려면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 저에게도 영생이 필요하니까 저에게도 영생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정말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술로 얘기를 해라. 네 귀에 들리게끔 또렷하게 내 귀에 들리게끔 부탁을 해라. 하나님한테.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틀림없이 예수님이 말 걸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말도 안 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죠.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더라면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제발 좀 달라고 애원을 했을 텐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분이 뭘 주실 수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부탁을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얘기를 걸고 말을 걸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은 네가 나에게 이걸 달라고 했을 텐데 그 말이 무슨 말? 너 한번 나에게 달라고 해보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가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을 겁니다. 나에게 부탁을 하라고 말을 겁니다. 네 문제를 나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렴. 내가 너를 도와줄 테인데 부탁을 해보렴.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아쉽거든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해 보아라. 그런 뜻이죠. 아쉬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아쉬운 것이 뭐예요? 부탁하십시오. 아쉬운 것이 뭔지 예수님에게 부탁하십시오. 부탁해도 안 들어주면 어떨까? 여러분 부탁하세요. 부탁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요즘에 그 하나님한테 부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공사비 좀 주시오. 하나님 공사비를 좀 달라니까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건비는 안 주시는데 공사비는 주십니다. 그래서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좀 믿음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기왕 주실 거 인건비도 주시죠.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사비를 달라고 하니까 공사비를 주셔서 지금 공사는 하여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되지는 않지만 잘 진행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필요하거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생수를 마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운동이 바로 이 운동입니다. 생수 운동.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끔 하려는 운동입니다. 제가 이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카페 운동을 통해서 이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카페 운동 정신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 운동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과도 같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는 생수가 나왔지만은 우리 교회 카페에서는 커피가 나옵니다. 좀 달라요. 지난주에는 제가 뭐라고 소개했어요? 카페 정신은 이방인의 뜰이다. 이방인의 뜰.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번제단이 있고 그 주변에 유대인의 뜰, 유대인들이 거기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문 하나를 사이로 여인의 뜰,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오는 뜰, 그리고 그 문 하나 사이로 또 뭐가 있냐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은 그까지밖에 못 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가 살려서 우리가 그동안 성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쪽 귀퉁이를 뚝 띄어서 지금 이방인의 뜰로 우리가 이렇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셈이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릴 생각이고 그들이 예배를 보고 예배가 과연 뭔가 하고 예배당으로 들어오기를 제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예배당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카페 운동이에요. 이게 수요일 날 하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게 또 예배 갱신이고 새로운 예배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 알파의 정신과도 같습니다. 알파의 정신.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친해지자는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카페가 활용될 것입니다. 예. 카페에 들어온 모든 자마다 다 예배당으로 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을 섬기면서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 운동인데 특별히 이제 카페 문화를 통해서 섬기는 거니까 문화적인 섬김이 되겠습니다. 왜 커피냐? 조사를 제가 해봤더니 물 다음으로 많이 먹는 것이 커피더라고요. 전 인류가 물 다음으로 소비하는 것이 커피예요. 음료수 가운데. 그래서 이제 물을 준다고 하면 안 올 것 같아서 커피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피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데리고 오십시오. 왜 제가 비니엄 커피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비니엄 커피는 카페인을 제거하는 기술을 발달시킨 커피입니다. 그래서 일반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그런 커피가 아니에요. 쓴 커피가 아닙니다. 향 커피입니다. 향 커피. 제가 내려드리는 것을 한번 먹어보십시오만은 쓰지 않습니다. 달콤합니다. 커피가. 설탕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달콤합니다. 그래서 이 비니엄 커피는 아무리 먹어도 밤에 잠이 안 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커피 먹으면은 심장이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마셔도 됩니다. 어느 누구나 다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니엄 커피를 제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생명이 살아났고 생명이 전달됐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카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커피 향이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제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뭐가 전도인지,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매우 현실적인 그런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길러줄 거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우물의 물을 네가 먹으면 잠시 네가 갈증을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사람은 그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예수님께서 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이 우물의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다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호기심이다. 그러면은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이제 의도는 다른 데 있었어요. 나 우물에 더 이상 오지 않도록 그 물을 요술 물같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죠. 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한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코칭하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삶의 문제는 뭐냐면은 남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코칭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변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여러분의 삶과 관련된 아주 분명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여러분에게 정말로 생명수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을 만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고 가장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분명하게 삶을 코칭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남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너에게 있어서는 이 남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만지십니다. 제일 먼저 만지십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남편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수가성에서 만난, 우물 곁에서 만난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께서 남편 문제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남편 문제가 대단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숨고 싶었습니다. 자기 남편에 대해서 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급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말이 맞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말이 맞구나. 네가 이전에도 남편 5이나 있고 지금도 네가 어떤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고 너는 지금 곧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다. 분명히 거짓말이죠. 근데 거짓말은 아니다. 편을 들어줬어요. 굉장히 아주 고난도의 코칭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인데요.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려고 하지 않고 그 죄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려는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민스러운 죄가 있으십니까? 숨기고 싶은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그냥 예수님에게 가셔서 도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지적하시거나 우리를 나무라시거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죄인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너무너무 지독스러운 죄인이라서 저 사람만큼은 예수 믿기 너무너무 힘들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너무나 지금 생수가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데리고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만큼 심한 남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자세하게 그 대화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고 아주 짤막짤막하게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면서 남편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길게 얘기하셨고 충분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열리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선지자구나. 이분이 나의 고민스러운 것을 지금 해결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질문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뭔가 해답을 얻었을 때 그 다음 문제도 해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막 쏟아내놓습니다. 이렇게. 요즘 어떤 목사님이 계속 우리 사모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통화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루에도 몇 통씩 오니까 대부분 제가 그냥 받습니다. 지금 핑계를 대면서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서 바쁩니다. 지금 하루에 한 번씩밖에 안 받아줘요. 워낙에 많이 이렇게 막 질문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대화를 통해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 문제를 또 해결을 받고 싶고 그 다음 문제를 또 해결을 받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지를 내가 그걸 듣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닌 바로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를 갱신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수요일이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운동은 영생운동이고 성령운동이고 전도운동입니다. 리바이벌 페스티벌이 영생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것과 동일한 일들이 저는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동참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도 기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도 크게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